여러분 그 사람의 애완동물 중에 사람의 친구라고 하는 불리는 동물이 있죠. 누구죠? 네. 강아지. 한 단어로 하면 네. 크랩, 이 기어다니는 개가 아니라 이 더그입니다. 더그.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오,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이 의외로 적네요. 적어서 참 감사해요. 저도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강아지가 참 싫습니다. 첫째, 냄새나도 싫고, 둘째, 털이 많이 빠져서 싫고, 셋째, 더러워서 싫고, 넷째, 씻겨야 되고, 귀찮아서 싫고, 다섯째, 돈이 없어서 강아지를 못 삽니다. 여러분, 근데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아주 굿뉴스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강아지가 꼬리 흔들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밥을 달라는 건지, 산책을 가자는 건지, 지금 화장실을 가겠다는 건지, 화장실 갈 때는 멍멍거리지 않게 낑낑거리겠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람이 기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강아지가 강아지의 소리를 다 음성을 녹음하고 강아지가 움직이는 제스처를 다 녹음하고 이게 연구한 거예요. 그걸 빅데이터로 연구해서 해보니까 어떤 소리로 이건 뭐냐면은 나 지금 운동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싶은 줄 알고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싶은 걸 알고서 뭐예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가 이 barking, 짖을 때 언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개들도 언어가 있답니다. 몸으로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개는 아무리 사랑해도 개는 개의 생활밖에 할 수 없어요. 개의 수준밖에. 그죠? 내가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 개하고 더 친하게 교제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고 같이 놀고, 그래? 뭔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사람인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개가 되면 돼요. 그죠? 개가 되면 개가 돼서 딱 얘기하고 할 수 있잖아요. 요걸 비유로 들었는데, 요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개가 되면, 개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고, 개를 우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내가 개가 됐어요. 근데 내가 개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사람이에요. 내가 개가 됐어요. 내가 개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어느 건 살지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본래 뭐예요? 사람이에요. 나는 개가 된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본질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개하고 사는데 개들하고 똑같이 살겠어요? 다르게 살겠어요? 다르게 살겠죠. 바로 근데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개처럼 살지 않고 모처럼 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주신 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성경대로 바라보면 그거를 거듭났다고 해요. 여러분, 개가 거듭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은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세 부로 나누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1절부터 요한에서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진리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행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 마지막 절까지는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이 세 부분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말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게 진리예요. 진리. 제가 왜 개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 개지만, 우리는 다 뭐가 되냐면 사람이 된 개예요.
비유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모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옛날 개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그 옛날 개처럼 사는 그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된 것,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신 그걸 사람답게 사는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도요, 이방인 여인이,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무슨 여인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의 산을 가부. 그 과부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고치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타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이방인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자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귀신이 떠나가죠. 개라고 표현한 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개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진리 이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이 좀 어렵게 나오는데요. 이 부녀라고 하는 것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는 영어 성경에는 elect lady라고 되어 있어요. elect lady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lady 되게 승려라고 이렇게 높이 불렸어요. 마담이죠, 마담. 그러면서 뭐예요?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또 한 여인에게 보내고 그 자녀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그 여인은, 부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는 항상 여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이걸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옛날 교회는요,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건물을 임대해서 쓰지 않았어요. 다 어디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 가정의 어떤 주인이 아마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좀 재력이 있는 부인이었겠죠. 레이디였겠죠. 그 레이디에게 뭐예요?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 자녀들은 다 뭐예요? 그 가정에 모이는 교회, 그 식구들, 또 다른 이웃들, 이렇게 그 식구들을 말하겠죠. 그렇게 보낸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서신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교회를 향해서 준 서신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녀 자에게,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뭘 아느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 그리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2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하리로다. 뭐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했어요. 진리라고 할 때는, 진리는 어떤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사실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진리세요. 그리고 또 왜? 그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죠? 특히 여기서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진리에 반대되는 말이 뭔가요? 진리에 반대되는 말.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하면서 뭐예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거짓되다고 생각하세요? 거짓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짓되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거짓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제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잘못 이해하면요,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다 했어요. 진리의 반대가 거짓인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갖기 쉬운 거짓이 뭐냐면요, 위선입니다. 그럼 위선을 한자로 써보면 뭐라고 해요? 거짓이 위자가 착할 선자입니다. 선이긴 선인데 무슨 선이에요? 거짓선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선이긴 선인데 거짓선이야. 예? 거짓 진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겉으로 선한 척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이나 행동, 그런 것을 위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 가운데 있는 자죠. 예수님이 진리십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예? 제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찬송 볼 때 많이 눈물이 났어요. 왜 운 줄 아세요? 저의 위선 때문에 그랬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은 제 위선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주님에 대한 노래인데요. 주님이 너무 거룩한 선이시고 너무 진리신 그분 앞에서 나의 위선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선자라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위선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눠볼게요. 여러분이 위선자인가? 저와 여러분이 위선자인가 아닌가? 뭐 성경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우리 인간이 달라진 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죄를 정의할 때 악을 정의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죠? 악은 십계명을 어기는 건 다 악이에요. 예? 악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에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율법주의를 나쁘게 말하지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뭐라 했어요? 율법은 신령하고 선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랬어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걸 지킬 수 없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오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인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왜 율법주의가 나빠요? 율법주의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율법은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율법은 공의로운 거예요. 율법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율법이에요. 구약에. 그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구약에서 나온 십계명이 뭐가 진리인지를 가르는 이 기준점이 돼요. 다림줄과 같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이 선을 만들어냈어요. 인간이 이렇게 하면 선한 사람이고 저렇게 하면 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도 선한 사람 많죠?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선하다고 그럴까요? 선하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선하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선하다고 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선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거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선하다는 말을 쓰지만 선의 개념은요, 그게 선의 개념이야. 우리가 잘못된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진짜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진리를요, 희석시키고 더럽힐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제가 많이 성경 구절을, 인용 구절을 줬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말하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이렇게 물었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이라고 부른 건 뭐냐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예수님이요, 너는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 선하세요, 안 선하세요? 선하시죠. 당연히 선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한다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질문 속에 뭐가 뉘앙스가 들어있냐면요, 선한 선생이요, 어찌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잖아요. 이 사람의 구원론은 뭐예요?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일, 인간은 선한 사람이 없고 누구만 선하다고요?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우리 인간이 만든 선이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선이고 양심의 법이고, 양심을 따라 이런 많은 인간이 만든, 인간의 수준에서 하는 좋은 일이 있어요. 잠깐. 그거를 성경은 선이라고 말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뭐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능력이 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집에 항상 주소를 잘 몰라서 맨날 헷갈려요. 17장 9절인지 17장 9절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뭐라 그러냐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를 등이 너희가 누가 등이 이를 알았으리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과 피부를 살핀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강아지가 더 나아요? 여러분이 더 나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강아지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강아지는요, 되게 순진해요. 사나울 때도 있지만 강아지는 순진하고 사람을 잘 따르면 충성됩니다. 강아지가 나아요? 여러분이 나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강아지 마음하고 여러분의 마음하고 어떤 게 더 나아요? 사람이 평가할 때는요, 강아지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나오면 맞죠. 지능이나 지성이나 감정,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강아지는 만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강아지보다 여러분이 더 부패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의복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하고 뭘 하는 거는요, 더러운 의복에 갖고 누더기, 더러운 의복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자연인들 하는 모든 착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선이다, 아니다?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를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기의 선으로 자기를 가리우는 거예요. 선으로 위장하는 겁니다. 그거를 위선이라고 말해요. 오늘 어느 자매님이 큐티를 올렸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걸 기도도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더럽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로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의로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얻었으니 그의 살을 심으로 더욱 그의 살을 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그의 살을 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다. 로마서 5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화목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17, 18장,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이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막을 띄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떴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으니 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일이여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멀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셨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이 뭐라 했어요?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하실 뿐 아니요 뭐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혼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실 때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화목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왼수예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뭘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화목하게 하신 은혜가 어떻게 돼요? 화목된 자가 되는 거예요. 말려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합평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의 살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 했어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뭐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유를 얘기해요. 3장, 거의 3장의 은혜와 궁유. 궁유를 보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제 얘기는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요, 여러분이 참 많은 자유와 정말 평강을 얻으실 겁니다. 놀라운 평강을 얻으실 거예요. 오늘 기도한 대로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될 것입니다. 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는데요. 나타날 때 우리 5절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예요? 오직 뭐예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쫓아 뭐로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죠. 여기 믿음으로 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었어도 성령을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하게 우리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지 않으시면 예수님 안에 화목된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작정하지 않으시면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그분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저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겁니까? 믿음은 도구일 뿐이에요. 믿음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뭐야? 믿음은 연결을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더러운 무더기 같은 의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아무리 잘 살아도 뭐예요? 개예요. 개밖에 못 살아요. 근데 개가 뭐가 되면 돼요? 사람이 되면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중생케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우리의 이 영이.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씻음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개인 우리가 모처럼 살려고 쓰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람처럼. 우리가 사람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이는 너희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려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의가 되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어디 안에서밖에?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연합됐다는 것은 은혜로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 안에는 누구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거기는 죄도 없고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뭐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속사람,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영이지. 그게 바로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아는 자고, 진리를 아는 자가 예수님 아는 거고, 성령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 아는 거고요. 진리를 행한다는 걸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분의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와 긍휼로 그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뭐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였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으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주의 것이라 했어요. 오늘 여기도 말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이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내 생명은 죽었고 너희는 죽었고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자연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뭐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내야 되죠. 예수님의 의로 살아야 되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한 것이 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 성령으로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의 의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그분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셨는데 내가 그 의로 살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선한 행동으로 내 옷을 입고 사는 것은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이 신성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진노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경우는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진노하셨죠? 성전에 어떻게? 네, 성전에 화내셨죠. 화내시고 또 언제 화내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심하게 말씀하시고 독사의 자식들 화 있어 진짜.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안 읽는 사람이에요?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욕을 먹었을까요? 그 답이 로마서 10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자막에 뜨죠? 안 뜨나요? 로마서 10장 떴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담임 목사, 목회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으로 뭐를 세웠어요? 자기의 의를 세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걸 딱 느끼면 바로 이게 무슨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악은 뭔지 알고요, 예수 믿고서 악은 다 처리해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십계명의 무상숭배, 도덕질, 간음, 이거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예수 믿고 나서요, 이 선의 문제입니다. 선의 문제. 이 선이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선악과를 먹은 세상의 선의 기준을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고 와서, 신앙 안에 들고 와서, 믿음 안에 들고 와서 그것을 선이라고 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선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두가 다 자기를 높여요. 자기의 에고,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 오직 했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누구만 높인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오죠,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이나 감사하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저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보면서 당당하게. 왜 그래요? 자기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과 기도와 또 때로는 심지어 은사까지,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자기의가 되면요 정말 이거 독약입니다. 여러분, 자기의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자기의가 바로 미선입니다. 미선, 거짓선. 자기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십자가의 그 의를 거부하는 행동. 그럴 때는 왜 그리스도의 의를 거기다 똥칠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이 더러운 것으로 주님은 고열로 성령으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셨는데 거기다 자기의 더러운 누더기 의의 옷을 입고요, 십자가의 피에다 똥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가 모자랍니까? 주님이 주신 의의가 모자랍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합니까? 네? 왜 부족한 것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의인지 아니면 주님의 의인지를 아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의는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누가 의식돼요? 하나님 의식되고 예수님 의식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 의는요, 누가 의식돼요? 자기가 의식돼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성도들이 의식되거나 다른 사람이 의식되면서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거는 미선입니다. 근데 우리 미선을 너무나 많이 저지르죠.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그 미선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걸 인정하고 내가 그걸 인정할 때 그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선의 파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옛사람의 그 자기의 의인데 그 옛사람의 의의를 붙들고 살면요, 뭐를 놓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의의를 놓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십자가에 주신 화목케 하게 하신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은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회개한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가 막 힘쓴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믿어서 내가 유지해야지. 평화도 내가 믿어서 유지해야지. 내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잖아. 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나는 그래도 괜찮게 섬기고 있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의에 이르지만은요, 믿음으로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도요, 자기의 의가 되면, 자기의 의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 주려고, 그만큼 자기의 의는 교묘한 거예요. 근데 그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한 게 세리가,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어렵다 하시고 하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가 왜 어렵다고 하신지 아세요? 세리는요, 자기를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게 의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모든 의와 사랑과 모든 것을 누구에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나를 궁리려 있어서 주님의 궁리로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잖아요.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정말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겨야 돼요. 우리에게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십자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없이 예수님 플러스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 산다 하면 예수님의 피를 더럽히는 것. 여러분이 선한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더럽히는 것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개가 개끼리 똥 싸고 오줌 싸도 잘한다. 아무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람이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하다고 하고 받아주는 많은 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악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죠. 주님 그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요 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기 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자기 의를 싸우면 안 돼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오늘 내가 설교 잘해서 사람들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자기 의입니다. 자기를 느끼고. 내가 뭘 했는데, 교사하고 찬양했는데 오늘 내가 찬양을 잘했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이 집 앞에서 봉사할 때 누가 나를 안 보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나는 이 정도 봉사하는 게 괜찮겠지? 나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의입니다. 우리는 뼛속부터 DNA가 자기를 위해 살게 됐어요. 자기를 느끼면. 그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 자기 우리를 인정하시죠.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의식하고 자꾸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의식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가 옛사람에 속한 겁니다. 죄인에게 속한 속성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주님이 십자가로 주신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6장 14절을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외우는데 감성 난도로 6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십자가밖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고 작정이더라. 고린도전서 2장. 바울은요 자기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요렇게 여러분이 배설물로 여겨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 했어요? 이생의 사랑과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은 다 어디에 속한 걸 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걸 했어요. 예수님 밖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마지막 절에 17,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했어요. 제가 그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저에게 너무 많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자기를 너무 칭찬을 많이 해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칭찬은요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건데요. 칭찬하는 건데요. 다 쓰레기입니다. 누가 칭찬하는 것만 인정이 돼요? 주님만 칭찬하는 게 인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자일까요? 아니면 너는 어떻게 너만 칭찬하다고 하냐? 너만 높이다고 하냐? 이러는 사람이 될까? 정말 두렵습니다. 잘하리도다 착하고 충성하는 주. 이 칭찬이야말로 주님이 내가 주님 위해 살았다는 주님의 인정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에 허탄한 거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자랑. 우리 본능적으로 나와요.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의예요. 일대지만 했는데요. 2대지, 3대지 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 진리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제가 은혜 받은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읽는데 제가 옛날에 다운받아 놓은 글을 읽는데 거기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의 이야기. 내 얘기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랬대요.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서 부모님이 울타리가 되어준 아이는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그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충족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별로 구하지 않는답니다. 신문에 얼마 전에 봤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천재 김 무슨 교수님이 계세요. 그 사람은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는 한 번도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꿈꾼 적이 없대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꿈꾼 적이 없대요. 근데 그 부모님이 영문학자고 두 부부가 다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 참 신기한 사람. 그 사람은 근데 천재, 수학 천재. 그 부모가 뭐랬냐면 부모가 맨날 놀라 그랬대. 뭐 공부는 해서 뭐하냐 놀아라. 맨날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아버지 엄마가 시기 많으니까 집에서 맨날 영문 책만 봤대. 영어 책. 이미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다 띈 거야. 근데 영어만 본 사람이요 대학을 갔는데 수학을 한 거예요. 천재 수학의 세계가 다 열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꿈이 뭐냐면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알아요.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우리 아내가 내가 미국 유학 갈 때요. 제가 말했죠. 10만 명을 닮은 내 목사가 되고 그랬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 많은 부모님의 사랑과 안정된 이런 보호의 상황이 아니면 사람은 그렇게 외부를 향해서 인정 욕구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요 과대망상증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를 현학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대요. 반대의 경우가 뭔지 아세요? 반대.
여러분, 자기를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원인이 뭐냐? 불안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보호막이 없었던, 성장했던 마음속의 불안. 그 불안이 조금 더 심해지면 뭐가 되냐면요, 강박이 된대요. 강박증은 뭐냐? 강박증이 뭐냐? 강박증은요, 과거에 아니면 이제 그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도 거기에 또 하나 뭐냐면, 과거에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가 너무 커가지고 충격이 되면 상처가 된 거야.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강박증이 생겼다. 불안이 계속. 강박이 뭐냐면요, 생각이나 행동으로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손을 씻는다든가, 잠긴 문을 계속 또 자고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생각을 계속 4는 주풀사자리 7자, 7은 행운이야, 7,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 불안을 해소하게 계속 주문해오는 기도 하는 거. 그것도 강박이에요. 누구나 자기가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에 불안이 있고 강박증이 있어요. 그게 심하냐 덜 심하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강박이 심하고 불안할수록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요, 자기의 아픔을 인정하기 싫어서 투사를 한대요. 투사가 뭐냐면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배력이 강하다. 자기가 뭘 지배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지배하려는 그거를 건드릴 때 분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한 사람일수록, 불안한 자가 목회자가 되거나 회사 직원, 사장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기의 컨트롤, 지배를 반항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이건 우리 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스불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계속 확인하고, 문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확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 왜 그러냐면요, 내가 문을 안 잠궜으면 무슨 일이 될까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문을 안 잠그면 어떻게 된다?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 다 망가뜨리고 훔쳐갈까 하는 생각이 계속,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올 때 우리 두렵잖아요. 두려움이 여러분,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일을 해서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상상이 나를 펴잖아요.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거짓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거짓은 뭐냐면 있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은 미래를, 허상을 데려다가, 거짓을 데려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두 가지가 우리의 위선과 미래에 대한 염려, 바로 이 거짓, 가상현실입니다. 둘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 얘기와 아낙자서 10명의 정탐꾼의 얘기 다 아시죠? 이게 우리에게 다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가 전쟁을 승리하고 주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셨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거,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미 약속을 받은 걸 우리 들어갔어요. 영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뭐에 이미 여기 들어가 있어. 근데 아직은 못 들어갔죠. 그러면 구약에 나온 아말렉 족속을 싸워서 하나님 싸우라고 하는 그 얘기는요, 우리에게도 해당될까 안 될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우리에게도 싸워야 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워야 될 전쟁은 아낙자손과 같이 거대한 그런 환경과 위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모아봤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평안만 있었어요. 평안뿐만 아니라 뭐 넘어서 뭐예요? 주님의 은혜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땅을 점령할 흥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두려움. 우리 메뚜기와 같은 건 다 죽은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메뚜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처럼 보이니까요, 안악자손 앞에서 하나님도 소용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약속은 했지만. 이게 또 거짓입니다. 그 거짓을 믿을 때 그 두려움, 미래, 내가 메뚜기 같고 저들은 힘세고 우리 힘없고 전쟁에 능하고 우리 전쟁 안 하고 우리 가면 죽어 라고 벌써 미래를 생각하니까 뭐예요? 머리 막 굴리니까. 미래를 생각하니까 이미 게임 끝났어, 머리에서.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이. 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강박증이나 불안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이미 어린 시절 지나고 부모님 다 늙으셨고 뭐로 사랑받을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긍휼히 하심 받은 자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동지 여러분, 저도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저 제가 그렇게요. 제 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처리했다는 인정할 때 두려움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건 옛사람의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랑을 누려야 돼요. 사랑을 누려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아까 말한 은혜, 이미 우리 죄로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좋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걸 안 깨달아지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여러분 내 안에 불안이 사라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 날 받아주시고 날 보호하시고 날 끝까지 책임져요. 전능자로서.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전능한 우주를 창조한 전능자이다. 아멜렉을 단숨에 없애고 안악자손 같은 그들을 없앨 수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믿음을, 날 사랑하시는 보호자,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을 정말 가집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불안은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하라. 그래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어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상현실을 제하고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모든 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밖에서 뭘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 다 죽으시고 다 이루셨는데 우리 자꾸 예수님 떠나서 자꾸 주님의 궁유에다가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도요, 우리는 머리는 아는데요, 계속 끝까지 뭐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 힘으로 믿음 유지하려고. 여러분, 믿음도 자기의가 될 수 있어요. 믿음조차도 자기의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면 의로,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이렇게 교묘해요. 무섭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버린 얘기예요. 모독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의로만 진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 마음의 불안과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강박과 또 편집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함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고 성령을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귀한 것임을 깨닫고 그 믿음도 우리의 의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지만 자기의 의로 삼았고 주님의 의를 멀리하는 주님의 의로 참 자기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주님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의 의를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의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 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의 수준에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공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받지 못했던 사랑 주님 통해 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안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우리 예수권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통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날 사랑하신 걸 기억하고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날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그 깨닫기만한 작은 믿음, 별 볼 일 없는 믿음,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로 인정하시고 자녀로 인정하시고 사랑해 줬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